오늘 전도서 12번째 시간이고 전도서 9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라틴어 3가지 격언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언들은 사실상 한 가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도록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조금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 9장 주보에 나와 있는 2절부터 12절까지 보여드렸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라틴어 한마디의 격언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편까지 나왔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영어로 좀 한번 해보자면, 영어로 equal 그러면 수학 시간에 많이 했죠. 2 플러스 2 equal 뭐 이럴 때 동등한, 평등한이라는 뜻에다가 rise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되다, 동등하게 되다. 그리고 거기에 명사형어민 er이 붙어서 equalizer,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영화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찾아봤더니, 무질서한 세상에 이 사람이 활약을 하고 나면 세상이 동등하게 되어서 균형을 잡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퀄라이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퀄라이징 해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사실은 법입니다. 법. 근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악당들을 처벌하는 주인공이 이퀄라이저로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소박하고 소탈하고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어디 새빵에서 일하면서도 동네 사람들 돌보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영화 아저씨의 미국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겐 인생의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에게나 거역할 수 없는 세월이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60이 되면은 외모가 이퀄라이저, 평준화 된답니다. 젊을 때는 이랬는데 60이 넘어가면서까지 외모로 순위 매기기는 참 어려워집니다. 80이 넘으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하죠. 돈 많아봤댔자 아무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밥이라는 게 비싸면 뭐하니 넘어가질 않는데. 그런데 이 이퀄라이즈에 반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타고난 외모가 동안이어서 세월을 비껴난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세월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요. 또 열정과 의식으로 정말 인생이 정말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는 완전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평준화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이퀄라이저입니다. 이걸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일반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런 사람이었던 저런 사람이었던, 그 마지막은 이퀄라이징 된다라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일반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고. 특별히 3절이 완전히 아주 단언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음은 일반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기울이고 그 차이에 따라 받게 된 보상으로 떵떵거리며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일반입니다. 이퀄라이징 됩니다. 결국 다 죽는데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큰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언제 썼다고 나눴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로마 제국에서 변방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렬하는 전승 행렬을 들어오는 사람, 그 행렬 그 차의 바로 뒤에 노예에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 죽을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그 현장이 어땠을까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노예였을까? 왜 하필 노예를 시켰을까? 그것은 나는 지금 영웅이지만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영웅이든 노예든 죽음은 똑같이 오기 때문에, 또 오늘은 내가 이렇게 꽃피웠을 수 있지만 어느 날은 저렇게 썩어져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퀄라이즈입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her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erish. 그리고 cherish라는 이름의 유명한 아프리카 같은데 물 같은 거 이렇게 샘물 파주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데요. cher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herish.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세진아, 너의 음악에 좀 빠져있지 말고 좀 나와봐, 좀. 없어요? 네. 안 만들었나 봅니다.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였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리시하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작은 시간 하나가 소중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라틴어 경구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었었던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 전도서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 7절로 10절 내용이 바로 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먹고 마시고 바로 딱 전도사의 가르침이 나오는 순간이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흰 옷은 우리한테는 그냥 쉬운 옷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입을 수 있는, 뭐 서랍장 열면 옷이 쌓여 있는 데서 꺼내 입으면 되는 옷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흰 옷을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되는 옷이 흰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워지는 게 쉽지 빨아서 아주 표백하도록 깨끗하게 얼룩까지 제거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연회복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연회복을 준비하라.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추레하게 다니지 말고 오늘을 최대한 즐겁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머리에 기름도 바르랍니다. 멋지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낯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추레하게 하고 죽을 것처럼 살고 뭐 겸손하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cherish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이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고 하루하루 축제를 하듯이 빛나게 살아라. 9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다시 또 주제가 나오죠. 전도서의 주제 뭡니까? 헤벨입니다. 인생 헛되다. 안개 같다. 한숨 같다. 헤벨. 네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헤벨이야. 그 잠깐 한숨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그 짧은 인생에서 의미 있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성경을 이어서 읽으면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안 죽을 것처럼 지금 영화를 가득 채우면서 이 기쁨을 내가 최대한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상 없을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거를 축제로까지 이번 말씀에는 확장을 했고요. 나아가 우리가 누릴 복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라는 게 나올 때가 됐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아까 앞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란 말까지 나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죽고 나면 아무렇게나 뭐 살고 싶다고 살 수도 없는 시간들인데, 지금 허락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모르느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찬란하게 감사하며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으로 살아간 사람의 인생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즐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 것 같네. 마치 운명이 나를 이끄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외부에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격언인데요. 최근에 이 세 번째 격언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 다 아실 겁니다. 올해가 88이 되셨는데요. 15년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을 회심케 한 것은 그가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살아왔던 것에 대한 정리된 그런 해박함도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딸, 가족,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듯 사랑하는 사람, 딸과 함께 했던 날들이 가장 행복했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죽음을 맞아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그것도 아버지가 딸을 먼저 보내면서 겪게 되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헤벨일 뿐이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모든 언어와 학문 너머의 존재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2019년에 인터뷰를 오랜 동안 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작년에 묶여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인터뷰를 못 하실 것 같다 그러는데 계속 끈질기게 어느 기자가 부탁을 해서 몇 번을 또 연기한 끝에 지난 11월 30일에 진짜 마지막 인터뷰가 거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12월, 이번 달이죠. 한 신문사에서 실렸습니다. 근데 이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전도서를 다 통달하고 있는 전도자가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한 이 세 가지 라틴어 격언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를 얘기하고 까르페 디엠을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격언은 전 국민이 노래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격언입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장난 좀 칠까 해서 박수와 자매에게 노래로 아모르 파티 해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격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김연자 씨가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파티가 아니고요. P가 아니라 F 사운드입니다. 파티. 그러니까 영어의 fat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fate, 운명, 정해진 길을 말하고요. 아모르는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영어로는 love of fate입니다.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운명에 순응해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전도서를 기반으로 이 운명에 순응하라라는 말을, love of fate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욜로가 아니라 오늘만 살다 죽을 거야가 아니라 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겠다라는 체리시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 하루하루를 까르페 디엠 하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란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순간들이 모여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굉장히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누군가의 기획과 의도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획한 게 아니라. 그러니 그때 와서 그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혹은 운명이구나, 아모르 파티이구나, 나는 이제 내게 주신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겠다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자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혜령 선생님의 인터뷰를 조금 한번 읽어보려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 내용을 담고요, 이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전도자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뒤늦게 깨달으신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자기한테 더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의 진실은 뭘까?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이만큼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서 쌓아 올리신 분이 없거든요. 근데 my life는 기프트였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전도서에서 선물, 은혜 얘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딱 똑같은 컨셉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따님 생각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딸을 암으로 잃었지만 본인도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항암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거든요.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의 어떤 그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이럽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그 선고를 듣고도 대연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옛날을 이렇게 회고하는 겁니다.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동생을 임신했나 보죠. 내가 미나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런데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또 외롭게 애 키울 때, 이분 결혼했던 분이 지금 어떤 유명한 보수당에서 또 대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또 결혼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하나님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딸이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였는데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각막 수술을 해서 마지막 1년을 눈을 잘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렵다고 실명이라고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눈이 밝아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좇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딸이 암에 걸리고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죠. 내가 보내준 밸런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지금이 아름답습니까? 호텔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집회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시간인가 6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신은 전능하시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따금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요. 그때 나는 신에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여러분도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맞이하라고.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기프트를 알고 죽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마지막에 질문입니다. 저는 나이 들면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죠. 지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공부해 놓은 거 가지고 울거먹는다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지금, 선생님의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헤벨입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아까 은혜라는 찬양이 거의 전도서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본향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love of fate를 잘못 이해하면 그 운명에 순응하며 그 운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뭐 점집 가서 내 운명은 뭡니까 물어보고 그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달려있기도 하고 내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주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인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신, 나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나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페이트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빠르면 이겨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이거 잘하면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 되신 이민아 목사님도 변호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셨죠. 자기의 시간을 살며 그 시기와 기회가 임하니 감사하게 찬란하게 살다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운명을 맞이하셨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도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구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는 뒤따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린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물고기들은 역사 이래로 맨날 그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더 높은 수준의 존재자에게 잡힌다니까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해보십시오. 죽는 날은 호련히 도적처럼 찾아옵니다. 정하신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들어본 건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는 면밀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헤벨인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생은 불공평해 라고 말합니다. 불평하며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며 살 일이 아닌 겁니다. 재벌 중에 재벌, 갑 중에 갑, 빌 게이츠가 했다고 알려져서 아주 얄미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왜 그 사람 했던 말을 내가 이해해줘야 되지? 내가 하는 말을 재벌이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불공평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득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진 사람이 Life is not fair. 그러면 다 갖고 태어나고 다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좀 화날 것도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Get used to do it. 익숙해져.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불공평한데 그냥 적응하고 살아.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집에서 하버드 다니다가 창업해서 승승장구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인전 읽히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만 말하면 위인전 읽을수록 뭘 느낍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인전의 결론은 세상은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내 인생을 계속해서 그걸로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낭비되는 겁니다. 까르페디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If you are born poor,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it is not your mistake. 그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But if you die poor,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다면 it is your mistake. 빌 게이츠야 물질적인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말했겠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용어라고 푸어와 리치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땐 혹 가족도 관계도 재산도 불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더불어 살다 보면 가난하게 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디언 격언을 다시 인용해 본다면 내가 태어날 때에야 나는 울었고 세상은 웃었지만 내가 죽을 때엔 세상은 울어도 내가 기쁘게 즐겁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까르페 디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아모르 파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운명, 내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신 바 되어서 그 주님 손에서 붙들린 바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부담이라고도 생각되고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고도 생각하지만 주님, love of fate, 그렇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지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둑처럼 올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주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은혜를 손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